여기 말씀에 보면 자라가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성장하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어른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자라고 튼튼하고 건강한 것만큼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몸이 병약하면 몸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요약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도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마음도 육체도 힘듭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합니다. 영혼은 정신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마음의 상태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소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파장을 끼칩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정신세계에서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입니다. 건강한 생활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의 본질이 뭐냐? 생명의 본질은 영적 출생이 있어야,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자란다. 출생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자란다. 갑자기 크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천천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의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장의 조건은 양분 섭취,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하는 활동,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해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이런 조건을 갖추면 영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영혼이 잘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신중하게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멈춰 있는가,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장을 측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측정할 때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 영적 성장을 측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나친 자기 성찰, 자기를 깊이 살피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조사하는 것, 사람의 자기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분석하고 조사하면 결국 어떻게 되지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를 분석하고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엄청난 절망과 실망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분석하는 것, 자기를 조사하는 것, 자기를 반성하는 것,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할수록 절망과 좌절로 빠집니다. 인간은 자기를 보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을 갖습니다. 인간 자체는 자기를 조사하고 분석하면 반드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성찰이 성장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두 가지를 꼭 염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됩니다. 나만 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 하나님을. 절망과 좌절과 낙담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만 보면 100%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낙담이 빠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자기 성찰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원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걸 끝까지 상기해야 됩니다. 내가 반성해가지고 내 행동을 고쳐가지고 그리고 착한 행동으로 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도록, 이런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함정에 빠집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염두하고 이걸 전제로 해서 자기를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분석하고 조사하면 이 사람은 100% 극도로 무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자체가 무너집니다. 자기를 조사하는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자기를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면,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거기에는 치명적인 잘못들이 수없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자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죄와 허물과 무가치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럴수록 발견될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용서 은혜를 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꼭 염두하고 자기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된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은 반드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끝까지 상기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사순절 때 되면 자기 반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뭐라고 살고 있는가? 이럴 때 많이 자기를 조사하고 반성하는데, 그러다가 많이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한 것이 너무 없다,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지는데, 그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자기 반성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성찰의 결과로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를 조사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행동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끝에 가도 꼭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를. 내 잘못들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가야 자기 반성이 비참으로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기 성찰, 이것이 성장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 말이나 가정이나 행동이나 이걸 다 분석해 가지고 내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측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 성장을 측정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한 거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한 달 수입 경제력을 비교하고, 지능을 비교하고, 건강을 비교하고, 나이를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에요. 비교해서 측정하는 것, 이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활동으로 측정하는 거. 활동으로 부지런히 많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성장했다, 그거 성장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이 많이 활동합니까? 애기들이 많이 활동합니까? 애기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애기들은 활동량으로 성장을 측정하면 애기들이 어른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관계를 중요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나옵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생각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보다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이 신중해지고 말이 신중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된 측정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성경에서 영적인 성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지적하고 책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른,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 이것도 성경에서 또렷한 지표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가 나오고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도 나오고 신약의 성경의 인물도 나옵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모습이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성숙한 봐라, 이 사울의 모습 봐라, 이렇게 나온다. 다윗의 모습 봐라, 성장할 때 이렇게 나온다. 다윗이 미성숙하면 이런 행동이 나온다. 성장하면 이런 행동이 나온다. 이런 지표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그들이 말했던 것, 그들이 전제했던 소망,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성숙했던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신앙의 출발점에 있었던 시점의 야곱의 모습하고 성장했을 때 야곱의 모습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회 현상을 통해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측정할 수 있는 표준과 척도를 발견해서 내 영적인 성장의 수준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은 어린아이, 미성숙의 특징, 이러이러한 사람은 신앙이 어리다. 일반적 특징이 있고 특별한 특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린아이 일반적 특징이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의 특별한 특징이다.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은 어린아이. 첫 번째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 여기 지금 어린아이 신앙은 굳세지 못하다.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과 이 사건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좀 어려운 일 하나 터지면 마음에 요동을 치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 무식한 자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것을 말하지요. 굳세지 못하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의 사람,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신앙이 안정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람이 혼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기까지 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1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굳센 데서. 신앙이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능력과 영광,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영원히 나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항상 능력자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런 믿음 전체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도 인격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여부도 다 흔들리고 막 정신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단들에게 가장 빨리 넘어간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내용이 딱 들려요. 아, 신선하네, 새롭네, 경험적이네. 그래서 설계대가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요 사람의 괴들 속임수예요. 간사한 유혹,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내용 말고 이상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아, 전에 믿은 것보다 뭐나 내용이 신선하다. 내가 몰랐던 거 있나 보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쫙 빨려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들을 가르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고 신선하다, 새롭다, 뭔가 신비롭다, 그리고 신선한 신비로운 체험, 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접촉하면 그냥 그리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것은 물결에 떠돌아다니는 서치러풀처럼 기준이 없이, 뿌리가 없이 막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경험, 체험 좋아하고 막 그쪽으로 막 쏠리고 기준이 없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해력과 분별력 부족. 세 번째 특징은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입장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른들은 상당히 아주 강하게 자기를 포장해도 잘합니다. 겸손을 가녀도 자기를 자랑해도 합니다. 하여튼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근데 어릴수록 자기를 구하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셔요. 신앙에 자랄수록 자기 한계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그런 태도가 이 영적 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미있고 극적이고 흥분된 일을 좋아합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즐깁니다. 어린아이는 교훈보다 경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보다 체험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락을 즐기고 모임을 좋아하고 스릴 있는 체험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항상 체험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성경에 조용하기를 배우라. 조용한 가운데 복종하기를 배우라. 그러면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최고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체험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도 깨닫게 하고 기도응답도 일으켜주고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에 맞춰서 사는 인간대로 그걸 목표도 우리 키워가시는데 나머지는 다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이 어릴수록 재미있고 극적이고 흥분하고 이런쪽으로 쏠려다가 이런쪽으로. 그리고 흥분된 뭔가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없으면.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특별한 특징. 어린아이의 특별한 특징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내용보다 가르치는 사람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여러분들이 너무 어리다. 그러면서 많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는 내용인데 교회들 가르치는 복음 진리보다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나는 아몰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4개 파로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내용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믿고 따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최고의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평가를 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웅장하고 진리의 무게가 힘있게 느껴진다.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말 주변에는 언변설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보다는 바울의 말하는 패턴, 언변설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의 언변설, 외형, 키, 모양, 얼굴, 외모 여기다 신경 쓰고 내용을 버린 거예요. 내용을. 이런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바울의 생김새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진리의 내용보다 바울의 외모와 바울의 언변설에 더 비중을 두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야, 그 사람 말 잘하더라. 인물 좋더라.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나온 이야기가 그거 평가가 인물 좋더라. 말 잘하더라. 재밌더라. 근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겠습니다. 시작. 관계보다 활동과 성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난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자 곧장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난 거예요. 자기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보고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나가니까 귀신도 도망가고 병자도 낫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활동과 성과를 가지고 그렇게 막 날뛰지 말고 내가 무슨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과 활동. 이것으로 자랑 삼아서 이것을 막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네 신분,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 귀신 왜 도망갔냐? 왜 병든자가 나왔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신분의 권세를 가져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관계, 신분, 소속, 요거에 집중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속이에요, 성속. 세 번째 측정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갖는 거. 은혜보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2장에서는 교회 안에 능력, 병고치는 방언 막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는 교회에 준 선물들이에요. 여기에 치중해서 은사에 집중하다가 자기 은사를 자랑하다가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더욱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뭐지요? 사랑. 사랑은 성품이에요. 은사를 쓰는 도구는 사랑이에요. 성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은사를 활용하는 에너지, 동력이 사랑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좋아하는데 사랑, 성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은사 세계로 서로 경쟁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은사가 나가니까 이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남용됐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모든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쓸 때 이것의 동력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외형적 은사와 능력보다 활동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에요. 성품에 치중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은사와 능력으로는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으로, 그 사람의 품성이 얼마나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으로 닮아가고 있느냐, 이거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전부 다 성품이에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은 사랑이라는 도구로 쓰지 않으면 교회를 파괴한다. 이것이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증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 세 가지를 딱 보면 내 영적인 성장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자신에 대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 이건 미성숙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나는 12명 사도보다 제일 못난 사람이다. 나는 10살도 태우지 못하고 10,000살 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과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으뜸이다. 이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한계치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모자란과 결핍을 아는 거예요. 죄목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죄목을 봐요. 죄목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용돈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런 죄목을 가지고 따져요. 성장 속도를. 그런데 성장할수록 자기 속에 흐르는 죄의 근성, 끝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말씀을 반항하는 이런 성향들, 이런 성향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름 끼치도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 말씀의 인도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다. 죄의 성향을 볼 때 이런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자신에 대한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 안에는 죄목이 아니라 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감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측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은 죄로 가득한 것. 그래서 세상을 볼 때마다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은혜를 베풀으십시오. 세상에 정치를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포악한 일들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면 거기 모든 행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질주를 해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볼수록 어린 거예요. 세상 끝은 멸망이다. 바벨론, 무너졌다 바벨론이야. 세상은 결국 이렇게 망한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 거둬들인 거예요. 여기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늘 탄식하고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것이 성숙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넓고 좋은 것이 너무 행복하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낄수록 어린아이예요. 세상에 가망이 없다는 걸 느낄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영적인 투쟁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면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정신이 있고 사단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사정없이 교회를 도전합니다. 이런 정체로 또렷하게 영적인 투쟁의 본질을 아는 거. 교회에 나온 것도 무척 따분하고 밖으로 나가면 너무 좋고 그럴수록 그걸 많이 느낄수록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너무 가망성이 많은 것 같고 너무 멋있게 보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고 앉아있는 것은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그럴수록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고 저 세상은 너무 악랄하고 심판을 향하고 있고 이것도 또렷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의 두 번째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성장의 증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계속 사모해요. 이전보다 더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요. 더 많이 함께 있기를 바라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선물을 주는 분보다 선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은 축복을 구해요. 축복을. 하나님 교통답해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자기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축복을 구해요. 축복을.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신비로운 것.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나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선물보다 그분 자체를 구해요. 이런 기도 내용을 딱 보면 내 영적인 성장 정도를 알아요. 이거 저거 문제 해결을 이거 잘해주고 이거 풀어주고 이거 해주고 막 이것만 있고 선물만 구하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좀 더 깊이 알기를 바라고 이런 거에 결핍되고 뭔가를 막 이루어주라고 그러면 성장이 어린 거예요. 미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좀 알고 싶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 품에 안겨서 좀 쉬고 싶고 안식이란 그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거 안식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주일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만나도 그분 앞에 내가 품 속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에요. 일주일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주일은 다른 데가 좋아요. 막 갈 데가 많아요. 교회 얼른 끝내고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장동 축제하는데 얼른 또 가보고 싶어요. 산으로 돌려 막 주일날 얼른 예배, 일부 예배 얼른 새벽에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럴수록 신앙이 어린 거예요. 영적인 지표로 영적인 성숙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영적인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 성찰보다 주님을 날 주셔야 돼요. 자기를 보는 것보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를 보면 제대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조사하면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그대로 주님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내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성숙으로 이끌릴 걸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자기 성찰의 좌절과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파악하는데 타인과 비교를 해서 활동량으로 성장을 측정하는 것, 이게 큰 착각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교회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활동이 많고 저 사람보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성숙했다. 이게 잘못된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린아이의 품행은 이런 것들이다. 어른의 품행은 이런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 자기 한계를 끊임없이 느끼고 자기 안에는 죄성에 대해서 깊은 탄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반역하려는 성향에 대해서 깊은 탄식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이런 정도가 영적인 성장의 척도입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행복과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그분의 품에 있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표 아래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